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 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없는데 이게 어떤 오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내게 오시는 영만이 성령이에요. 알겠죠?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그냥 교회 오면 성령 받았다,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우리를 받는 입장도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정말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떤 감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 속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실까? 그것은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11명의 제자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를 준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믿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은 그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주도하는 어떤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은 확장령이었다 이거예요. 소수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지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약속을 따라 그들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침례를 주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명년 내년이죠. 예.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약속을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믿는 분들입니다. 12장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들이 꽤 많이 지나서 24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을 믿은 지. 24년 되던 해에 찾아와서 야, 내년에는 드디어 너희들에게 이제 아들이 있다. 근데 아들이 너희들 안에 약속의 자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 안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아들이 너희 뱃속에 사라의 태 속에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이제 내년에 출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유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되었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부터 그 장자들의 계보를 거치면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국가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하여튼 정신없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왕들을 세우고 또 모든 제사장들을 세워서 또 율법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그 말씀을 주셔서 철저하게 이 율법에 붙들려 가지고 그 율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자,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바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종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위에 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부어지는 사람들 안으로 부어지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 물을 마시는 게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마시듯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5, 18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요엘서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남종과 여종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내용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걸 보고 이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방언을 하며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얘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성령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영이 진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1993년 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모여진 그 약속을 믿고 지배를 10일 동안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지체들에게서 하나님께 진짜 그들의 약속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건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날 그냥 즉시로 뛰쳐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난주에 의인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고는 마지막 말씀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200까지 다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200까지 올라온 말을 여러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침대를 통해 아들로 거듭나고 나니까 진짜 지금 막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막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바로 뛰쳐나와서 그 130여 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수만 명이 모인 6월절에 행사에 모인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막 각국 나라 말로 해버린 거예요. 외국어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들이 왜 아침부터 이렇게 술 취해갖고 저러냐?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을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요엘은 다 알거든. 아브라함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유대교인들이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2장 이렇게 와서 여기는 저 지면상은 내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제 34, 35, 36절에 가면 니들 그 죽인 예수 있잖아.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부활하고 그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 라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다른 말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요한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거처를 가지고 오겠다는 말로 이제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처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3절까지 말씀하시고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거처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되어진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 아버지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보혜사를 한마디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보혜사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보혜사를 주기를 내가 원한다. 예. 그분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절대로 잘 받지 못하는 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분이야. 오직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는 분들만이 이 진리의 영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분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의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성령론을 완전히 아주 낱낱이 다 해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좀 열매를 맺고, 더 이상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렙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는 중보자, 돕는 자, 변호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지, 보혜사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뭐하다?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한마디로 중보해 준다 이거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검찰의 기능이 아니에요. 검찰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변호는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갖다가 변호를 하겠어요? 증거물이 있어야 변호를 할 거 아니야. 그 증거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 몸과 예수의 그 혼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여러분 죄를 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변호하고 변호자가 되어주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보면 우리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줘요. 다 주워주고. 아니 큰 차 말고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게 되면 꼭 들으라고 그래요. 들어와서 제가 그분 원하는 대로 내가 커피 믹서를 타달라면 막 제주에서 타드리고, 추운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따뜻한 커피를 제가 대접하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를 돕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란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분은 바로 우리를 한마디로 중보하시는,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보해 주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변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앞뒤 전후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돕는 분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바로 진리의 영. 제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다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돕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중보해주고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런 분만이 여러분 한 성령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영의 혼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꿈꾼 거, 자기들이 기도 환상을 보고 뭔가 음성을 들으면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그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보내신 그 어떤 영이란 증거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다 거의 다 사단의 영입니다. 이 시대는 선한 천사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때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하늘나라 왕국을 만들었을 때 천사들의 모든 면류관과 보좌는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신천지애들은 여전히 24명의 입사 장로들의 그 보좌와 내생물의 장로들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한마디로 있는 모든 그 보좌의 말씀의 생명권을 이만희가 받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 보좌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 이 아들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권능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빛의 천사들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죠. 예,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 이건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뭐가 나와요? 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너희들을 다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다 씻겨준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바깥에서 우리를 씻게 해준 다음에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준다고 하잖아. 26절에 새 영, 아들의 영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영을 너희들 안에 넣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의 격을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이 저희가 27절에 가서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의 그 딱딱하고 까칠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너희들이 이 영의 마음, 영의 생각으로 부드러운 마음,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서보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성령이 뭐요? 도와준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이것을 누가 진행을 해요?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집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집행하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율법 이게 율이라고 번역상 든 그냥 법이에요. 구약의 이 율법이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도 그냥 원래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에요. 이 생명법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 몰라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갈라디 6장 7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법은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이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돕고 중보하느냐면 이 생명법을 우리에게서 지켜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구원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것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그 대속만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데 전혀 아니 그러려면 이런 말씀 다 없애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것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 다 없애야 되지. 찢어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거듭났다고 구원이 아니야. 영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생명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생명법을 지켜 생명으로 자라나야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 33절입니다. 2장 32,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사도행 2장 아까 15, 18절에서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증언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다시 설명하기를 자, 이 예수 너희들이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지 부활시켰지.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증인이야. 이 일을 우리가 다 보고 이제 완전히 체험한 그런 지체들이야, 증인들이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까 그분이 승천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 받았다. 이분이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유일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 한 성령을 이 한 몸이신 어제 그랬죠.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라고 예배서 4장 4절에 말씀 받았죠. 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여 아버지께 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이 영이 전부 다 이 사단 마귀 이 녀석들이 이 영을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성령을 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영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지금 착각을 이르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병이 다 고침받고 있죠. 근데 이거 사단 마귀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뭔가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도 막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비슷해. 그러면 도대체 이 집회에서 역사는 이 영은 성령이냐 마귀 영, 악령들이냐 그것을 구별할 기준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냥 병이 나았으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영이며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오신 영만이 성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온 그런 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그런 걸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어떤 영인데 어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면 마귀도 신나게 아싸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마귀도.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번영주의도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걔들은 절대로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 근데 뭐야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흉내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여러분 술법사들도 이집트의 술법사들도 아니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 모세가 했던 걸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우습게.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귀신을 얻고 병 고치는 거 다 한다고요. 근데 성령으로 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는 뭐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제시하는 수많은 한 7, 8가지를 말할 텐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는 이 한 영의 그 모든 정의 그 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건데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그 성령과 교제권이 형성되고 항상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은 뭐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약속대로 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에스겔에게 요엘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 기도해서 눈을 막 비볐을 때 뭔가 희꺼분하게 보인 걸 가지고 막 성령이 오셨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만이 영이다 이거야. 그 밑에 잠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한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아버지께 받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한 성령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이러한 분만이 뭐요? 한 성령이시다. 다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혼은 어디 있다?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졌어야 돼.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영의 권세, 영의 지혜, 영의 분별력, 영의 판단력, 영의 거룩함, 이런 영의 격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벌써 인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벌써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고 있거나 생각이 계속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곡해하거나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뭐예요? 삐져 있거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영의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루에 가끔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그건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바깥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루 24시간 내내 낙심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맨날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성령은 이 말씀을 먹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시험 드네. 말씀을 들었다면 엉뚱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건 성령이 아직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은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를 잘 돌아봐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 내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성령이 먼저 오시고 나서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의 사함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 죄의 사함과 죄에 대한 담당이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는 아까 보였잖아요. 이분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 그냥 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분이 사역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버지는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야. 함께 사는 동거인이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여러분을 중보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온전한 아들이 되도록 돕고 변호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없고 나는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각 교회 와서 이민주 목사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맞는 것 같아. 이게 성령대로 하는 거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말씀이 은혜는 안 돼.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 아니야. 너한테 역사를 안 하니까 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창피하게 느끼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생존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급하게 긴박하게 정말 눈물을 정말 한 바가지 흘리더라도 펑펑 울면서 성령님 내게 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후에 승천하여 아버지에게 받은 성령만이 약속된 성령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산기도하다가 뭘 성령 받았다 뭐 하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성령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그걸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 안에 들어오는 성령만이 한 성령입니다. 다른 영은 약속이 없는 것들이며 거듭난 여러분들이 영접하거나 존중해야 할 영이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3, 4절 다 같이 선포 마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뱀, 앳뱀, 마귀, 사단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계속해서 이간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한다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그럴 때마다 그게 누구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사단 마귀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이간하고 다른 영을 전해주면 잘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긴 너무 꼴통들이라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에 그대로 남은 거예요. 더 심하지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 다른 영을 사단 마귀는 주는 그럼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고 어떤 영이에요? 예, 어제 배웠죠. 우리는 이제 양자영을 받았죠. 어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한 게 맞아요. 크게 얘기해요. 왜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 어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 크게 얘기하라고. 맞았어요. 시작. 예,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영을 받으면 안 된다? 종의 영이 누구예요? 천사들의 영이에요. 이 천사 영을 주면은 잘도 받아들인다고요. 그 천사들이 영의 존재잖아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나 어떤 신비로운 마음을 또 생각을 또 어떤 환상을 보게 하고 천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역사했다. 그렇게 여러분 그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뭘 우리를 꿈꾸게 하고 그런 꿈이 아니야. 그런 뭔 잠에서 자는 그런 태몽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나를 꿈꾸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뭐예요? 꿈을 꾼다고 하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냐고 도대체. 젊어지는 꿈? 예? 회춘하는 꿈을 꾸겠어요? 늙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육신이 늙었지만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며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영생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꾸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에게 주신 약속과 무관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오거나 주관하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꾸짖고 내쫓아버리세요. 이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 약속을 따라오는 그 영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며, 여러분들의 그 영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는 그 영들, 그 약속을 따라와서 약속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생명법을 지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돕겠다고 하는 그 천사들만이 여러분 선한 천사지, 그 다른 목적으로 와서 다른 어떤 이유로 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어떤 감성이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자극하고 여러분들 뭔가를 이끌어간다면 그건 사단 마귀예요. 하와처럼 덥석덥석 그 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쫓아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호위에서 오는 그 권능의 천사들만 여러분 받아주고 다른 것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길 축복합니다.